오늘 우리는 성전 파괴의 징조와 때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겠는데 이 단락은 앞 단락들과 동일하게 성전 파괴의 주제를 이어간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있지만 여기서 주제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 주제는 인자의 재림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 단락을 시작하는 전치사구 헬라어로는 페리 뜻은 관에서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페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장 26절의 말씀과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는 페리라는 단어는 주제적인 전환을 이끄는 용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32절의 말씀에서 사용된 이 페리, 이 전치사구 역시 새로운 주제가 이곳에서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전치사구 이 페리 관에서에 뒤따르는 그 속격이 그날과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이라는 이 말씀에서 이 13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것이 단수 시간 명사구로서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포위대를 위해서 사용된 그런 복수 명사구 그날들과는 다른 그런 다른 지시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근거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는 이 표현이 직전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는 그 말씀과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주제가 때를 아는 것, 알매서 모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알 수 있는 때와 모르는 때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단수로 날, 때, 이 날과 때가 가리키는 내용은 이어지는 비유인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의 이 비유가 암시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로 보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죠. 이러한 해석은 마태복음의 그러한 해석을 따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단락 32절에서 37절의 요지는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관한 무지의 강조는 앞선 단락의 그런 시기 분별의 강조와 비교했을 때 놀랄 만한 일입니다. 성전 파괴의 그런 때와 징조에 관해서는 제자들이 암, 이 암이 강조되었고 재림의 때에서는 모름이 강조된 것이죠. 이렇게 서로 충돌되어 보이는 이 두 가르침은 이 13장에 전하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담화, 이 담화의 전체적인 방향이기도 한 제자도 전망해서 본다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와 성전 파괴에 따른 그런 인자의 신원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 제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각성 상태를 요청하셨죠. 그리고 이제 재림의 때에서는 이 정확한 시기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함께 깨어서 기다리는 일이라는 것을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아서 비록 그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시기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단락의 요지가 제자들의 영적인 각성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단락은 4번 반복되고 있는 깨어있음, 깨어있음을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영적 각성 상태의 그런 필요가 아버지 외에는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에 연결되어져 있고, 둘째 부분에서는 비유의 이야기로서 여행 떠난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깨어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죠. 32절에서 33절에 깨어 있으라라는 요청은 그때에 관한 무지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재림과 관련해서 이 모름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영적 각성에 이바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만들게 되죠. 깨어 있음과 무지, 이러한 상관관계는 33절에 나오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 가르에 의해서 재차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가르가 있음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또는 이는이라는 가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라는 요청은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여행을 떠난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소리로 들려집니다. 이러한 요청은 이 비유의 중간 요약이 되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그런즉, 이 단어가 비유의 중간 요약 차원에서 사용되어지는데 3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 요청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깨어있으라라는 요청은 모든 담화의 결론으로서 37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의 중심 가르침은 깨어있는 제자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13장, 우리가 6번째 시간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13장의 긴 종말론적인 담화가 비유로 끝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그러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듯이 비유가 예수님의 전형적인 화법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놀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결론으로 비유가 등장하는 것은 이런 앞선 담화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고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32절과 33절의 말씀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모름과 암, 그리고 깨어 있음과 모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른다라는 것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리고 이에 반해서 알미라는 것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깨어있음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고, 모름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름과 암, 깨어있음과 모름의 구조로 이 32절, 33절의 말씀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32절, 33절의 말씀이 모름으로 시작했다가 모름으로 마치지만 그 중심에는 두 가지 긍정적인 묘사가 있죠. 첫 번째로는 때를 아시는 아버지, 그리고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언제일지 예측이 불가능한 이러한 그 날은 구약의 말씀에서 주로 주의 날로 표현되어서 악한 자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영의 오심으로 그런 날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 날이었죠. 그런데 오늘 맥락에서 예수님은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여기셨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주인은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를 제시하고 있는,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주의 날에 이루어질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새로운 방식으로 성취될 것이다라고 보셨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락의 요지는 재림에 대한 강령이 아니라 그 날과 그 시간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 곧 깨어 있음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지는 이 단락의 시작과 그리고 중간 그리고 결론에서 모두 깨어 있으라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을 통해서 확증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단락이 13장의 결론부라는 것을 고려한다라면은 13장 전체의 결론을 영적 각성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죠. 깨어있음의 주제는 때에 관한 아들의 모름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들의 모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보아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들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가이죠. 그 아들은 구약과 제2성전시기 유대 문헌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메시아를 뜻하였을까? 아니면 신적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먼저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장은 아무도 모르며 천사도 모르며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이 서술의 구조를 통해서 여러 대상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점층법을 사용하여서 이 때를 모르는 것을 점점 강화하고 있죠. 이런 점층법에서 아들의 위치는 천사하고 아버지 사이에 있어서 이런 관계의 가까움으로 해석해 본다라면은 천사보다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아들로 지시하는 그런 경우는 이 본문이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은 비록 간접적인 것이지만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의 아들의 자신을 빗대실 때 이미 암시되어 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이해하시는 이 이해는 적어도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소리를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문장에서 아들이 함의하는 바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1장 11절과 12장 6절에서 하나님과 아들이 존재론적이며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본문에서 그 아들은 지상에서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능적인 칭호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독특한 아들, 그러니까 즉 신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적 존재라는 이 함의를 가진 아들도 이 재림의 때를 모른다라는 당혹스러운 주장이 야기할 수 있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아들이 모른다라는 정보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으로 초조해하고 있던 초기 교회가 그러한 재림의 지연에 대한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작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그런 신적 존재라는 것을 의심 없이 고백하였던 초기 교회가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러한 어록을 아들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창작했다라고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교리적으로 본다라면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 성육신의 상태에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성의 측면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그 한계를 말씀하기 위해서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셨을 것이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도 모른다라는 이 정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야기되어져야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라면은 아들의 모름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종말론적인 그런 담화를 베풀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주어졌고, 그리고 이 말씀에 가까운 문맥에서 본다라면은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맥락에 위치해 있죠. 그렇다면은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관련하여서 자기 자신이 가진 그 지식의 한계를 의도적으로 강조하여서 그 아들도 모르는 날과 때를 알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서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시는데 의도가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비유가 시작되는데 주어진 이 비유의 전반부의 주요 낱말은 아라는 운율로 시작하고 호스와 오스 그리고 이스의 운율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호스, 안드로포스, 아포데모스, 아페이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아라는 운율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호스, 오스, 이스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운율의 반복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청각적인 즐거움을 주어서 이 예수님이 전하여 주는 비유에 대한 그런 인상을 깊게 새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유는 여행을 떠나면서 명령을 남기는 한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이 35절과 36절의 말씀에서 비유와 현실의 그런 경계성이 모호해지는데, 이는 한 사람이 후에 집주인 그리고 이 집주인과 그로 재현되면서 이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너희 곧 제자들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행 떠난 사람의 이 비유를 예수님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둔 채 하신 이야기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제자들이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직전의 명령이 33절의 말씀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지 추론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죠. 이 한 사람의 여행은 예수님의 떠남, 그리고 그 사람의 돌아옴은 예수님의 재림을 함의하고 있고, 종들의 깨어 있음은 예수님의 떠남과 그 돌아옴 사이에, 그러한 중간에 그러한 시간에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행 떠난 주인의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이 비유의 중심 주제라는 것이 이 이야기 구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주인이 여행을 떠나죠. 그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다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그가 호련히 와서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것을 가정하고 있죠. 첫 번째,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3인칭 단수 가정법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 비유 속의 인물인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문지기에게 명령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깨어 있으라는 2인칭 복수 명령법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비유는 주인의 떠남, 주인의 돌아옴 이 중심에 종들이 깨어 있음이라는 주제를 위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후반부에서 주인의 돌아옴은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그리고 그가 호련히 와서. 이렇게 반복되어 있지만 이 돌아오는 때를 알 수 없다라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리고 그가 호련히 와서라는 정보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주인의 돌아오는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특정 시점이 예로 제시되고 있죠.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이러한 구분은 로마의 시간법입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밤을 3시간 단위의 4때로 구분해서 저녁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밤중은 9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닭이 울 때는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아침은 오전 3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밤을 4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3때로 구분했는데 초경은 해 질 때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이경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그리고 삼경은 오전 2시부터 해 뜰 때까지로 나누었죠. 이 마가복음이 이러한 유대식 구분보다 로마식 시간을, 이런 시기를 표현한 것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청중이, 첫 번째 청중이 로마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인들은 경계 근무병의 그런 교대 시간에 따라서 밤을 3시간 단위의 4때로 구분했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각성 혹은 깨어있음을 이런 경계병의 근무 태도에 빗대시면서 이 밤의 시간을 4때로 구분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밤을 배경으로 권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먼저 신학적으로 본다라면은 유대 문학에서 밤은 종종 이런 악의 통치가 만연한 지금 시대의 시간, 그리고 죄인의 시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잠이 든 시간이든지 아니면 무감각해진 시간이든지 혹은 또 이 재림의 지연에 따른 영적 위기감이든지,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불가피하게 깨어있기 힘든 이런 어둠, 밤과 같은 시기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깨어있으라라는 이 권면에, 예수님의 그 권면의 첫 번째 텍스트는 뒤 이어 나오는 순환의 때인데, 순환기사가 밤의 이 4때를 배경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권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실패자로 판명나죠. 저물매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이후에 겟셋마네에서 밤에 기도하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그 밤에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버리고서 도망하고 베드로는 새벽 닭 울 때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홀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항상 깨어서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 권면이 밤에
내 때라는 그 배경으로 주어진 이후에 깨어있기에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동일한 이 시간적인 배경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떠나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이 중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실제로 경험하였던 초기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서 신앙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등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죠. 이런 그들에게 깨어있으라 라는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그럼에도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는 자신들의 상황을 돌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고, 또 다르게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영적 각성 상태를 지켜갈 수 있는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은 이러한 동일한 동사의 반복, 깨어있으라. 그리고 우리말로는 구별이 되지 않지만 동의, 이어,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33절의 첫 번째 깨어있으라와 35절과 37절의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형성된 주제인 깨어있으라가 지시하는 바가 무엇일까입니다. 은유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 각성 상태를 변함없이 유지하라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죠. 그런데 더불어서 본문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의미 역시도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인으로부터 권면을 받는 두 인물 종들과 문지기를 보아야 합니다. 깨어있음은 이 종들과 문지기의 그런 임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종들에게는 주인의 권한과 사무가 맡겨졌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하는 임무는 주인의 권세와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의 입장에 들어가서 주인이 하듯이 권세를 행하고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종들에게 깨어있는 일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권한과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임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문지기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집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지기에게 깨어있음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허락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서 외부인이 집 안에 들어와서 집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13장의 담화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종들, 문지기는 제자들을 빗댄 표현이죠. 먼저 종들로 비유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하나님 나라 전파, 축기, 병 치유 등을 맡기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시 주인의 권세와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주어진 이 권세와 일의 기원이 제자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문지기에 비유되죠. 문지기에 빗대어진 제자들에게 강조된 것은 깨어있는 태도였습니다. 제자들이 깨어있는 문지기로서 사역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22절 말씀에 지적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영향이 이 교회 안에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이 집안에서 지켜지도록, 교회 안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주어진 이 긴 담화의 마지막 문장은 인 레고라는 그 운율의
반복으로 끝납니다. 휘민 레고, 파신 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의 내용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이죠. 이 37절의 말씀이 이 긴 13장의 담화의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제자들이 깨어서 해야 할 것은 지진과 기근과 같은 그런 자연적인 재해, 그리고 전쟁과 증오, 핍박과 같은 그런 인재를 징조 삼아서 성전 파괴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전쟁이 다가와서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더라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동참하지 않는 것이고, 또 결국 성전 파괴와 성전 파괴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인자의 신원이 있을 것을 믿고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예측하고 예단하기보다는 재림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영적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영적 각성이 지금까지의 그런 이 말씀을 대화를 들었던 4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삶의 태도여야 함을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기서 모든은 비단 이 12제자 혹은 그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그런 부활 이후의 교회까지도 내포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다가오는 새 시대를 꿰뚫어보는 그 일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영적 자세이기 때문이죠. 이 13장의 종말론적인 담화는 성전 파괴의 주제로 시작했지만 인자의 재림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세계관에는 성전 파괴와 재림이 그런 원형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13장은 이 제자들의 삶에 대한 욕구로 시작했지만 제자들의 무지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박해와 전쟁과 재앙 그리고 천상의 변화와 같은 성전 파괴 때의 그런 징조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촉구하셨지만 종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도록 하시죠. 이처럼 종말과 성전 파괴의 여러 징조들에 대한 그런 알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종말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예수님 자신 아들도 모름을 강조하신 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자세가 영적 각성 상태, 깨어 있음의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아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가운데서 깨어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그리고 여행 떠난 주인의 비유는 이 주인이 돌아올 때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까닭에 종들이 문지기가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듯이 제자들 역시도 그 때를 모르는 그런 재림을 앞두고서 예수님의 그런 부활 이후의 일상의 삶이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은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종말에 대한 관심은 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삶에 대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 날이 언제이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답은 깨어 있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할 일은 종말이 언제인지 예측하는 일이 아닙니다.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종말이 있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종교 행위 이전에 삶으로, 생활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냐,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사람, 그 사람 다 왔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의 일 부분을 구별하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없으면 신앙인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도 신앙인다운 종말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서 모든 일에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서 그 사실을 기준으로 살아가야죠. 그 날을 바라보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미혹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